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스리다가 징벌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암살당합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된 이들의 행적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윗 왕가입니다. 암살당한 아마샤 왕 이후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가는 과정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남유다의 10번째 왕에 오른 우시야는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로 이름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로 이름한 것은 동시대에 같은 이름의 아사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귀속시켰습니다. 엘롯은 부친 아마샤 왕이 복국시켰던 에돔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역대하의 무역 항로로 언급됐던 에시온게벨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남쪽 아라비아로 진출할 사업을 펼쳐나간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살펴봐 주신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평가하는 다라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시야 옆에는 좋은 선생인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란 전제가 붙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찾다가 그가 죽은 후 방백들의 말을 듣다가 패망했던 때와 비교됩니다. 이어서 우시야는 서쪽 해안지대에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서 주요 도시의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했듯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스가랴를 통해 잘 인도되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구르바알을 치고 예루살렘 동편의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매우 강성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업을 넓혀가며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시야는 이어서 부친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일부를 보수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는 예루살렘 성 보수에 이어 백성들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유다 땅에 광야에 망대를 세워 가축들을 보호하고 전쟁 시에는 적들의 침입을 경계하는 요새로 만듭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가축들을 잘 기르도록 했고 여러 산과 좋은 밭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우시야는 군사 정책에만 힘을 쏟지 않고 백성들의 목축업과 농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는 그가 백성들의 삶을 존중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우시야는 또한 30만 7,500명의 군대를 세밀하게 조직화했고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들였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를 보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가 가진 귀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10분 활용한 왕이었습니다.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런 그의 헌신을 기뻐받으시며 도와주심으로 이 모든 사업이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시야는 시간이 흘러 변합니다. 16절에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16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만 섬기도록 허락하신 분향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이는 과거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린 잘못과 동일한 죄였습니다. 우시야는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만이 아니라 종교도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에 왕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는 제사장들의 죄제에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치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왕들에게 죽을 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왕의 권력을 남용한 죄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 불순종 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징벌로 주셨습니다.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선언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바깥 마을에서 거주하며 격리됐습니다. 이는 전염의 방지와 함께 죄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 제사를 드린 후 공동체의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리며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 왕궁이 아닌 별궁에 거주하며 강제로 격리되었습니다. 백성과 왕족과도 접촉할 수 없는 고립입니다. 우시야는 왕으로서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궁을 관리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야 왕은 결국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저주받은 왕이란 꼬리표가 달린 채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근처 땅에 격리되어 장사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다라쉬 찾은 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강성해지며 겸손을 잃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하나님도 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시야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나병을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병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성해지게 해주실 때 교만해지면 이전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 역시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라고 귀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겸손히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소명과 역할에 충실하며 영적인 나병에 걸려 하나님께서 단절되지 않고 겸손한 마음 주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평안할 때 작은 감사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길 위해 기도하며 평안치 않은 때에도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주어짐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